안녕하십니까? 아,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고 우리 사람들이 영원히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사람들은 질병이 오고 또 노화가 오고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어요. 저는 나이도 몇 살 안 됐지만은 노화가 온 것이 눈부터 왔습니다. 50대 한 중반서부터 주머니에 꼭 챙겨야 할 것이 돋보기 안경이었어요. 먼 데 것은 잘 보여서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가까운 데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돋보기 안경을 썼는데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실비보험을 들었으면은 눈 수술을 하면은 잘 보이니까 눈 수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해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휴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장마라 비 올 때는 일하기가 너무 번거스러워서 이참에 그냥 제 몸 좀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눈 수술 하는 데는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잠깐이면 하는데, 근데 누구나가 다 수술대에 오르면은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수술대에 올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밝은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뜨고 수술을 하니까 그 주사 바늘이 막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하나도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수술을 마취를 하니까 하나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돋보기 안 쓰고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수술은 평생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눈 관리만 잘하면은 100세까지 이 눈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다음에 더 좋은 의술이 나와도 이것은 더 이상 못 한대요. 그냥 이대로 그냥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모델링 한 데가 허리입니다. 저는 허리가 많이 부실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그것이 다리까지 와가지고 기침만 해도 다리가 저리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이렇게 해서 영상 사진을 보면서 이것은 수술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다른 병원에 가봤어요. 다른 병원에 가봐도 똑같이 이것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수술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정말 막판에 가서 하는 것이지 수술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 수술해서 참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자료 가지고 세 번째 병원에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는 지금 수술하기는 조금 아깝고, 지금 수술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깝고, 한번 시술을 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잘 사용하다가 그러나 막판에 가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척추가 이렇게 간지러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척추뼈가 한두 개가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어긋났어. 그래서 척추 뒤로 신경 통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통로를 꽉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늘 저리고 아팠었는데, 그런데 그 시술은 그 척추 통로에 그 고무풍선을 놓아가지고 바람을 주입을 해서 통로를 내는 시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허리는 마취를 놨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런데 그 고무풍선에다 바람을 넣을 때 다리가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얼마나 아픈지요. 특히 그 통로가 막힌 데를 뚫을 때는 정말로 고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그냥 입을 꽉 까물어도 악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아유 잠깐만요. 좀 천천히.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이 잘 돼서 이제는 정말로 눈도 좋고 허리도 좋고 잘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사하는데 참 협력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지만은 이렇게 좋은 눈을 주고 또 몇 년 동안 또 잘 허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요. 성경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많이 나와.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침례 요한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훌륭한 그 인물들을 살펴볼 때 그들은 대부분 인생을 역전시켰더라고요. 역전시켰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자기 목숨이 염려스러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한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다니엘은 어땠는가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가는 인생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그 일평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모세 당시에 그 애굽 나라에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참 애기들 쑥쑥 잘라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법령을 내리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딸이면은 잘 키우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한평생을 죽어야 할 인생인데 살았으니까 한평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가운데 참 그 인생을 역전시킨 인물을 생각할 때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요셉이요. 그렇죠? 요셉.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어때요?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고. 엄마는 생각만 해도 좋아. 그렇지요? 근데 요셉은요, 아버지 한 분에 어머니가 네 분이었어. 근데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좋지만은 엄마도 한 분이래야 좋아. 그렇지요? 한 분이래야 좋아. 요셉에 대해서는 목사님의 설교로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읽어왔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온유도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 모든 분들은 무슨 얘기 했겠구나 미리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음식 가운데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 뭘까요? 예? 김치요? 예, 그래요. 김치요. 김치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 그렇죠? 근데 빼놓으면 좀 서운해. 그렇죠? 오늘은 김치 같은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이고 매일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치는 좀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 싱거울 수도 있어요.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좀 감동이 있는데 다 아는 말씀이고 다 우리가 익히 잘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싱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요셉의 그 삶을 쭉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창세기 39장서부터 50장을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지. 그러면서 제가 먼저 할 것이 뭘까 보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 저는 살면서 포기를 잘해. 뭐를 하다가 조금 안 되면 바로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해결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지. 요셉처럼 정말로 중심을 갖고 늘 살아야지. 그걸 해결하면서 제 자신이 요셉처럼 닮아가기를 결심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맞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나이 17살 때의 일입니다. 요셉은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어머니 일 도와주고 아버지의 말씀 듣고 집에서 있었고, 형들은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 형들이 어떻게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다녀오라고 하는 심부름이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은 헤브론이었고 양을 치는 곳은 세겜이었었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1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km 정도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저쪽에 천안이나 뭐 진천, 음성 그 거리거든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 먼 거리를 요셉에게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먹을 것 등에 잔뜩 찌고 이제 세겜으로 갑니다. 근데 세겜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양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형들이 세겜에 있다가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물어서 도단으로 갔는데 형들은요, 요셉이 오는 것을 먼 데서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 요셉은 항상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채색 옷을 입었어. 근데 보니까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거 분명히 요셉이었습니다. 그 채색 옷은 활동하는데 편안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가정에서나 무할 때나, 그러니까 100km나 되는 거리를 갈 때도 편안한 옷, 간편한 옷을 입지 않고 채색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경찰은요, 경찰복을 입어야 경찰 같아요. 군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경찰복을 벗고 경찰이 예비군 옷을 입었으면 어떨까? 남자들은 아마 그 상상이 갈까요? 예비군 옷을 입으면 어떨까? 예비군들은요, 그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은 행동이 흐트러져. 그냥 모자도 뒷주머니에 쭉 넣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남자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이상하게 예비군 옷만 입어놓으면은 그 행동이 흐트러져요. 경찰이 그 자기 모자를 그 뒷주머니에 쭉 넣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어. 경찰은 언제나 반듯합니다.
근데 예비군들은 그렇게 흐트러져. 한복을 입으면은 어때요? 활동하기에 많이 불편해. 그렇죠? 그렇지만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서용재 집사님이 있습니다. 서용재 집사님은 안식일마다 한복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복을 입으면 내 마음도 조심하고 내 행동도 조심하기 때문에 늘 한복을 입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우리의 옷가짐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단정한 옷을 입어야죠. 그렇죠? 단정한 옷. 그래서 단정한 옷이 입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 길을 동생 요셉이 찾아왔는데 형들은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요셉이 그 먼 길을 와서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 위를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나갈 그런 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생각했지요. 그런데 다행히 유다 형이 이렇게 죽게 하지 말고 저기 상인들이 가니까 저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요셉을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그때 17살 때의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은 집에서 있으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 들려준 말씀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늘 하던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들아 이리 와봐라.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해줄게. 아빠하고 큰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아빠가 예산촌 집에 가는데 날이 저물었어. 그래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보이더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있고 또 하늘까지 닿았더라. 그런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고 깼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하면서 너 지금 혼자 있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약속을 하셨단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내가 베고 있던 그 돌을 거기다 기름 붓고 제단을 쌓았어. 거기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야.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그것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다 받아들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늘 상기하면서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앞자리에 세우고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홀수절은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요셉이 바로의 왕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입니다. 요셉이 그 집에 팔려가서 처음에는 말도 안 통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청소하고 물 길러오고 뭐 쉬운 일부터 했겠지요.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엄마 심부름하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사랑받고 살았지만은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가정에서 늘 해왔던 것이지만은 정말로 요셉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들려준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앞에 세워놓고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만 바라보면서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했고 또 3절에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함께 하시고 싶지만은 함께 할 그릇이 있고 함께 못할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세워놓고 또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빈 그릇을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를 엎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마음의 항아리에 다른 것을 잔뜩 채워놓으면 함께 하고 싶지만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깨끗한 심령,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아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주인도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뭐가 좀 잘 못되고 잘 안 되면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은 없지만은 옛날에는요. 새댁이 시집 오면은
그 시어머니가 그 쌀감 열쇠를 바로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로 주지 않았어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저 살림 맛도 알고 또 뭐 이런저런 것 다 안 후에 그 집안 살림을 이제 다 맡기면서 이제 네가 책임지고 하라고 이렇게 맡겼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종이거든요. 종인데 그 집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종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소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서 감자를 사와도 주인이 아무 타치 안 했어요. 요셉이 하는 것은 무엇든지 다 잘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다 맡겼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올 때는 17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27살 때 27살이 됐습니다. 39장 6절 하단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이제 27살에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었어. 그런데 목소리도 듣고 지혜도 있고 예모도 있고 정말 남자인데도 아름다웠어. 그래서 27살에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아름다운 나비였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그 아내가 날마다 쳐오는 겁니다. 한두 번 거절하면 끝나야 되는데 멈추지 않아요. 요셉은 귀리에 섰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종입니다. 종. 근데 종은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은 시장에 갖다 팔아도 되고 짐승처럼 때려도 되고 뭐 짐승처럼 취급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주인의 말에 응한다고 하면 그의 인생이 활짝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1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말도 잘 할 수 있고 그 경호대장의 집에 있었으니까 그 경호대장의 백을 가지고 얼마든지 출세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것 가지고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의 생활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지 않았어요.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게 한 때가 어느 때였는가? 갈등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오늘 예배 날인데 교회 갈까 말까 갈등할 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교회 가는 날은 교회 가는 거야라고 딱 정해놓으면은 너무 쉽고 좋아요. 요셉은요 이거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요 내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험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눈을 돌려야 돼. 눈을 돌려야 돼요.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해야 하지만은 그는 병사만 보내고 자기는 궁 안에서 궁 밖을 쳐다보고 있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왕이 어떻게 한순간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만약에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전쟁 가운데 그런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것은 다윗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궁 안에서 맹놓고 있었어. 맹놓고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고 하면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유혹에 심어요. 다이어트 무너지는데 우리는 맥 놓고 있으면은 뭐 100번 넘어져요. 100번 넘어져요. 그렇죠? 남자들은 참 단순해가지고 그 여자들이 좀 친절하게 해주면은 나를 좋아하는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자분들은 항상 그래도 친절하게 해줘야 돼요. 친절하게 해야 되고. 근데 남자들은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늘 똑바로 차려야 돼. 핸드폰 봐도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이제 술을 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는 그 술집 골목만 지나가도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제 술을 끊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여기 골목은 왔다 갔다 해야지. 그래서 술집 골목에서 왔다 갔다만 하면서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그 결심이 지켜질까요? 안 지켜져. 술을 끊기로 작정했다고 하면은 그 골목을 가지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오는 시험은요, 단호하게 끊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옳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서 들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것을 눈 한 번 감고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종로로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했겠지만은, 요셉이 눈 한 번 감고 그 주인의 요구에 응했을 때 정말로 신분도 바뀔 수 있고 또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총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다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거절을 하면은 수치를 당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죽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요셉은 그 결정을 했다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감옥에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면은 그 오해가 풀어지고, 요셉은 정말 정직하다, 그렇게 좀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쨌든 감옥에 갔어. 이것을 생각하면서 심예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심예 요한이 예수님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먼저 길을 닦아놓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충성을 다한 요셉을 면회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렇죠? 꺼내주려고 하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생각합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습니다. 우울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평안을 갖고 감옥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감옥에서 압박과 학대와 자비와 사랑의 공과를 그 감옥살이 하는 가운데 배웠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는 과정 가운데 요셉을 크게 성장하게 했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또 교회생활이나 또 직장생활 또 개인적으로 힘든 것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요새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동원 훈련 받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동원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동원 훈련 받을 때는 일주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 교육을 받았고 토요일은 4시간 교육을 받았는데 토요일 날은 거기 가서 출석해서 출석 체크하고 수료증만 받고 오는데 1시간 정도만 그렇게 하면은 3시간을 더해서 4시간을 다뤄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요일 날 결석을 하면은 4시간 교육을 안 받았다고 보충 교육을 8시간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1시간 교육을 안 받았어요. 교회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충 교육 8시간 받으라고 하는데 그 예비군 훈련 교육이 너무 지루하고 싫잖아요. 근데 8시간 교육 받을 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속상했는데 요셉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요, 고난이 올 때에 이것이 나에게 성장하는 공부라 생각하고 고난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할 때 우리는 역전의 인생을 산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포기할 때를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요셉이 2년 3년 이제 지났어요. 지났을 때에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지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모든 나라의 술객과 박사들 다 모아놓고 자기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을 때 그 술객과 박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다니엘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생각이 났어.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와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대책을 세웠을 때 바로는 정말로 놀랍고 정말 보석 같은 인물을 만나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 41장을 볼까요? 41장 40절로 4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로 45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라 하고 또 그 온의 제사장 보디베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직함뿐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넘겨줄게. 그러면서 자기 인장 반지를 넘겨주고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 걸어주고 또 복음술에도 선설합니다. 또 이름도 바꿔주고 또 이쁜 아내도 골라줍니다. 정말 이걸 보면은 바로가 참 자상한 것 같아요. 다 해줘서 다 해줘서 그리고 다 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서 있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 지금은 세상을 다 얻었어요. 출세를 했어요. 그렇죠? 출세했어요. 이렇게 출세를 하면은 박형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세하면 어디 먼저 갈까요? 어디 먼저가 생각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향의 아버지 부모님 생각 안 나겠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출세를 했는데 그렇죠? 저부터도 우리 고향에 가서 부모님 만나 뵈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요 참 고향에 가서 부모님한테 만나고 좀 가서 보니까 상수도가 없으면 상수도도 해주고 개울에 보니까 다리가 없어 다리도 놔주고 말이죠. 우리 고향에 뭐 좀 막 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고향 내 아버지 내 부모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심이 없었어요. 그는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수레를 타고 온 땅을 순찰하러 나갑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정이 살았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기근에서 잘 온전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요셉의 삶이 내 삶이 되어서 우리 김경숙 집사님을 통해서 모든 가정이 정말로 평안하고 우리 정한규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 평안하고 우리 배덕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른생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우리 성무석 집사님 통해서 가정이 평안하고 그렇죠? 우리 윤태웅 장로님을 통해서 그 회사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인 내 교회가 내 회사가 정말로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이것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겠다고 결심하면서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포기 잘하는 저였는데 이제는 정말 중심을 갖고 요셉처럼 정말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믿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